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프로젝트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야, 우리 승혁이는 벌써 노안이 와가지고 어떡해. 안 보여가지고 여기 있는 게 안 보여가지고 그리고 주한이는 선생님 이름 제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한번 그랬더니 문희주? 밖에 가서 문희주 선생님 또 찾아오세요. 네. 확실히 제가 느끼는 게 이게 고3 언니 오빠들은 좀 다르다. 이거 어쩔 수 없다. 고등학생들은 이게 한 살 한 살 차이가 크구나. 많이 느꼈고, 여러분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이게 좀 마음 담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부분들이 이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우리 하연이가 요괴 얘기했잖아요. 그쵸? 요괴가 지금은 너무나 친숙하게 우리가 캐릭터화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그 유치원생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 나 빨리 죽고 싶어 라고 하는 거야. 유치원생 6살짜리 아이가 그게 할 말입니까? 그래서 엄마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갑자기 왜 죽고 싶은데? 그랬더니 나 죽어서 귀신이 돼서 내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라고 하는 거야. 얘가 뭘 보고 자랐냐? 신비 아파트를 보고 자란 거예요. 신비 아파트라는 그 만화 애니메이션 보면요, 이 요괴 귀신이 나오는데 너무 이 아파트 친구들이랑 너무나 친숙한 이미지로 친구처럼 재밌게 놀고 그런 걸 얘가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죽고 싶어. 나도 저 친구들이랑 놀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사단이요. 현장을 완전 아이들의 영적인 세계관을 다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런 현장에 여러분이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 겁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믿음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육체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내 문제와 어려움과 낙심과 고난이 오면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밥을 먹어야 돼. 믿음의 밥. 우리 여러분 밥 먹잖아요. 믿음의 밥.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걸 쉽게 얘기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어떤 우리의 신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입니다. 신념의 출발이 뭐냐? 신념은 나야, 나. 어떠한 것을 굳게 믿는 내 생각을 보고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건요, 맹목적이에요. 이 땅을 향해서, 오직 이 땅을 향한 나의 세계관이에요. 근데요, 이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 그 믿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의 출발은요,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신 은혜를 통한 그 믿음. 우리 잠시 베드로를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완전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나 축복한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 너네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너희가 알게 하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메고 풀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이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을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믿음을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바로 뭐라 그러냐?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야. 닭이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진짜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요,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치는,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불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유대인들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뭘 보고 기뻐하고 뭘 믿었는지 아냐? 바로 나를 보고 나의 때에 불꽃,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 문제 3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실 것을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3절에 부르셔서 어디로 가라고 명하시냐? 지시한 땅이라고 명하십니다. 지시한 땅. 메시아 오실 땅. 누구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그리스도 오실 땅, 그리스도에 붙잡아라.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고 모든 것에 다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세계 복음화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의 언약을 주신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이 내 몸이 지금 100세가 돼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으니까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라고 하고 있어요. 다 알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상황이 안 되는 거 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요. 고등부 여러분과 이제 사역하고 여러분들 마치게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제일 이렇게 좀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이게 현실이에요. 김사님, 이게 고등학생의 현실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을 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 다 대답을 제대로 못해. 근데 꼭 가야만 한데 이게 현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현실임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12년 동안 대학 못 갈 것을 알고도 여러분은 불신앙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12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공부했는데 대학 못 갈 것을 알고도 나는 불신앙하지 않겠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학에 가야 하는 그 이유를요.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미션 안에서 여러분은 발견하셔야 될 것이에요. 다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어떻게 되었냐?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정환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요,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했고, 나는 할 수 있고, 내가 할 것이야. 지금 권현 선생님, 제가 아까 사진 보내드린 거 좀 이렇게 틀어주세요. 사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게 기대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데 별거 없어요. 책이야, 책. 자, 뭐라고 돼 있어?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라는 에세이 책이에요. 너는 다 할 수 있어. 너가 최고야. 고민 없는 사람은 없어. 모든 사람은 다 고민이 있고 어려움 없는 사람 없고 안 힘든 사람 없어. 근데 너는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야 라는 그 어떤 소개하는 책이야. 여러분 이게 지금 카카오톡 1위예요. 선물하기. 카카오톡 도서 출판 보면요, 도서 음반 보면요 1위 책이야. 이게 몇십만 권이 팔렸다고 했나?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 따뜻한 어떤 위로의 메시지, 이거예요. 나라는 신념으로부터 출발된 메시지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가 다 최고야. 결국 너는 무엇인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어떤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메시지, 어떤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 나라는 잘못된 세계관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완전 인간은 사단의 죄, 종, 노예, 포로 속국이야.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붙어있지 않으면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완전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다 은혜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믿음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실 것이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이 로마서 4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의 미션을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이 미션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나의 믿음 이걸 보고 다시 적겠습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 되셔야 돼요. 나의 복음이 이제는 오직 복음 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완전 복음으로 끝났다. 복음으로 결론 난다. 저번 주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84절에 사단에 붙잡혀 종노예 포로 속국되어서 절대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갈 수 없는 그 배경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법적으로 완전히 끝냈다는 것입니다. 해방.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일을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죄인의 죄값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 대신 여자의 후손 창세기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이분이 오셔야지만 우리의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다 이루신 이 복음으로 결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이때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잘 모르고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진다. 그렇죠? 그 이경규 개그맨이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밈이 돼가지고 지금도 많이 얘기를 이렇게 이런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부지런하면 주위 사람이 피곤해진다. 여러분 이 세계 복음화도요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을 해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 되지 않은 자가 세계 복음을 외친다. 복음으로 완전하지 않은 자,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자가 일을 한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큰 응답과 역사, 어떤 큰 이벤트, 프로그램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걸 얘기하셨어요. 이거 세상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집중해라. 복음으로 결론나지 않은 자가 어떤 미션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모르는 자가 잘 모르고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지는 것처럼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학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이 대학이라는 큰 목표 사실 이게 큰 문제이기도 하면서 큰 산과 큰 벽이에요. 그러면서 큰 목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가야 하는 이 큰 목표가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향 맞춰져 있지 않다. 여기에 상관이 없다. 오직 대학 가는 그 이유가 오직 나의 영광, 내가 했고
나는 할 수 있고 내가 자수성가할 거야.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내가 할 것이야. 나는 성공할 것이야. 여기에 모든 목표가 맞춰져 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진다는 말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것이에요. 그렇게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떤 나를 위해 열심히 달려갔는데 은혜 없이, 말씀 없이, 예배 없이 등한 씻는데도 대학에 붙었다. 등한 씻는데도 내가 잘 되고 자수성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말씀과 기도 없이 나는 내 힘과 내 머리와 내 지혜로 내가 대학을 붙고 뭔가 이루어지고 취업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알아보지 않아요. 왜? 내가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10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이 무엇이죠? 그 어떠한 형상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가 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성공, 나의 영광, 내가 우상이 되어버린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신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나의 복음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오직 복음을 결론내는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발견되어졌다. 나의 복음과 오직 복음이 되어서 나의 미션이 발견되어졌다. 난 이제 복음으로 충분하고 나는 이제 나의 삶의 영광을 오직 주님께 드린다. 내 미션을 향해서 드리겠다. 그 사람의 고백, 그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가문처럼요. 이 믿음의 유산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정말 여러분이 나의 복음을 찾고 오직 복음을 발견해서 나의 미션 찾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그렇게 쓰임받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세계복음만을 향해 함께 저와 여러분의 동역자로서 달려가고 있지 않을 겁니까? 그때에 이것을 이 믿음의 사람 나만 붙잡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쓰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으로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기 계신 모든 교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이 언약의 미션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교사하시는 거거든요. 이때 무엇을 전달하냐?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후대에게 미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후대에게 유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거 된 사람이 나의 미션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를 믿음의 유산으로 세계복음화 작품을 유업으로 전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후 3시에 랩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후대에게 동원이로 내놓은 피해 후대에게 언약과 이 미션과 유업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장이에요. 랩넌트 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랩넌트들이 이 랩넌트 데이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중요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우리 주보 뒤에 있는 기도문 함께 기도문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은혜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이 나의 언약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며 복음이 나의 모든 것 되는 오직 복음 되게 하옵소서. 문제와 현실을 뛰어넘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옵소서.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당신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향해 살기 원합니다. 현장의 언약과 미션을 품은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